오늘 성경 시편 109편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제목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생활을 합니다. 근데 기쁜 일보다도 슬픈 일들, 또 소망되는 일보다도 절망적인 일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요즘에는 미디어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디어 시대라고 해서 사람들이 미디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보면 진짜 뉴스가 있고 가짜 뉴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로 정직하게 진실된 그러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발로 뛰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뉴스를 파악하고 증거해 주는 사람도 있죠. 근데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은 가짜 뉴스를 많이 퍼뜨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짜 뉴스를 많이 퍼뜨려서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인 것 같이 믿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가짜 뉴스를 이렇게 보면 다 상대방에 대해서 중상 몰아가는 일들이 많고, 또 하나서는 많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 흠을 드러내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은 진실이 아니고 거짓이죠. 그리고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란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희숙 여사의 책에 보면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한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은 굉장히 동네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가서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면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웃지도 않고 자기의 일만 꾸준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웃지도 않고 열심히 그냥 그 집에 가서 일만 해주고 하니까 옆에 있는 아낙네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 여자 뭔가 있어 라고 하는 말이죠. 저 여자 뭔가 있어. 이 말 한마디가 거기에서 일을 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귀에 쏙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뭐가 있지? 저 사람이 뭐가 있지? 하면서 바람을 폈나? 남편이 바람을 폈나? 저 여자가 바람 났나? 이런저런 얘기를 수없이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말 많은 여자 중에 하나가 가서 이야기했다는 거야. 당신 뭐 있지? 뭐 있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야.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대꾸도 않고 그냥 일만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더 의아해한 거죠. 뭐가 있지 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대꾸를 않고 자기의 일만 하니까 사람들의 의구심이 더 증폭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너 당신 비밀이 뭐야? 비밀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느끼게 되고 발견하니까 예수님처럼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것이 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비밀이 있어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말을 못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 글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일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중상모략, 또 나아가서는 많은 비방의 글들이 난무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참과 거짓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올바른 시사성을 가지고 올바른 생각과 바라봄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도 이 시대의 참 중요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은 비탄에 빠진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 빠진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서 들려오는 소리, 사람들을 통하여 자신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나 가슴 아픈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다윗에 대하여 이게 헐뜯고 또 말을 하고 그러면서 그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러한 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이 어떤 시기에 누구에 의하여 공격을 받았고 누구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고나가는데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렇게 되어졌을 것이다. 에돔 사람 사울이나 에돔 사람 도액이나 또한 아히도벨이나 또 나아가서는 시므이 같은 이러한 사람들에게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러한 것을 썼다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누구에 의하여 이러한 가슴 아픈 슬픔을 당하고 있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록되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절망적인 그러한 환경이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룹, 거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질투하는 마음이나 비방하는 말이나 이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뭡니까? 포용이요, 또한 은혜의 용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자기를 비방하고 자신에게 공격하는 모든 모습을 볼 때 더욱더 그 하나님의 품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나라를 그리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비유적으로 표현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유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뭐냐면 시편에 기록한 것을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편의 109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가룟 유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비방을 하는 사람, 또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에요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느냐? 오늘 성경 사도행전 1장 20절 말씀대로 유다의 종말을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나라적으로 보면 그 유다와 그의 국가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은 국가라고 할지라도 국가적인 어려움과 고통에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보면 좀 더 보게 되어지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주 완전히 떨어지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떨어지는 사람, 버려지는 사람이 되어지죠. 그리고 결국엔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유다의 가룟 유다의 직분을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계승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12사도의 가룟 유다의 자리에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제비가 뽑혀서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어졌다. 자기의 직분까지도 빼앗기게 되어지죠. 이러한 것을 보면서 참 이 사람은 잘못된 것, 잘못되어진 그 비방, 잘못되어진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를,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어떠한 말을 듣든지 간에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기의 그 자세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똑같게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짓게 되어지고 또한 나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욱한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욱하니까 사람이 변하게 되고 욱하니까 사람이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행동을 하게 되고 욱하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갑자기 사람이 쳐다봤는데 똑같이 쳐다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쳐다본다고 보는 것입니까? 자기를 노려본다고 하고 째려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감정이 욱해가지고 사람이 사람을 해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나가서는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도 보면 정말로 제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뒤에서 헤드라이트를 치고 빵빵거리고 그렇게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며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헤드라이트를 막 켜는 거예요. 앞에 차도 가고 있고 막혀 있는데 내 뒤에서 헤드라이트를 켜면서 바짝바짝 하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 저놈이 왜 저렇게 헤드라이트를 킬까? 깜빡일까? 내 앞에도 차가 있고 그 앞에도 차가 있고 가는데 급하면 자기가 알아서 가든지 또 다 차선이 막혀 있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막 창문으로 손을 내밀어 갖고 막 욕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웃었다니까 속으로. 참 저 사람 성질도 급하지. 앞에 있는 차가 다 막혀 있는데 나보라 어떡하란 말이야. 그리고 그냥 내가 조금 가다가 비켜줬어요. 비켜줬더니 가다가 또 그 사람도 막히잖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욱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람이 뭐가 됩니까? 살인자가 될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나쁜 일을 할 수가 있고 또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다윗은 이런 환경이었지만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고 자기에게 수많은 일들을 주었지만 그러나 오늘 그는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그는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정체성 중에 하나가 이러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모습, 믿음의 자세,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 예수님, 저놈들 다 그 자리에서 몰살시키십시오. 저 사람들 그냥 다 죽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위한 방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똑같게 감정에 이입이 되어지고 또 올바르지 못한 것을 올바른 것 같이 이야기하거나 말을 하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당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비방하는 말도 들려올 때가 있고 험담하는 말도 들려올 때가 있고 나에 대해서 공격하는 말도 들려올 때가 있고 우리가 정말로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거 다 지켜놓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에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보게 되어지면 어떠한 해결한다고 하는 그러한 말도 없고 오직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체념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능한 모습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실망하기 쉽고 절망하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또 좌절하기 쉬울 그때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수많은 일들을 당할 때 꼭 잊지 않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고 외진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엄청난 어려운 무거운 짐이 예수님을 눌렀습니다. 그 눌러오는 짐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아픔도 하셨고 또한 슬픔도 하셨고 괴로움도 하셨고 또한 낙심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다 아버지 앞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리실 때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다 수용하고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당신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세가 흔들리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에 뭐 죽어도 뭐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썩어도 이거 뭐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자신의 그 정체성을 이루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억울해도 힘들어도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우리들이 세상이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 굳건한 믿음, 이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지면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하게 되어집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신앙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죽음 앞에서도 고통 앞에서도 절망 앞에서도 그냥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되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믿음이 생명이다.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이 생명이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잃어버리게 되고 내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 삶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 인생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굳건히 서 있을 때와 믿음이 흐트러졌을 때의 모습을 보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안 되고 믿음이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흐트러지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흐트러지는 거예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정말로 믿음을 굳건히 지킨 사람들은 그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장이 나오잖아요. 믿음장이 나오는데 그 믿음장의 마지막 가서 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늘 자기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모습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톱에 켜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사자나 또한 이 야생 동물에게 먹힘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사자들이나 맹수들이 공격을 해서 자신의 살을 찢어 먹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면 손양은 목사,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보세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일본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그냥 뭐 배고프고 막 이러니까 앞에다가 음식을 놓고 이 뭡니까? 일본 천황의 사진을 놓고 이게 전하게 만들려고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배고프고 목마르고 하니까 앞에다가 음식을 놓고 또 물을 놓고 엎드려 가지고 이렇게 물을 먹고 음식을 먹으라고 이래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식을 먹으려고 하니까 앞에 뭐가 있어요?
천왕의 사진이 있고 일장기가 있고 이러니까 그것을 음식을 다 팽개쳐버리는 그러한 믿음을 지켰다는. 나중에 결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슴이 못 박힌 그 길을 밟으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주님 앞에 갑니다. 찬양을 하면서 피를 철철철 흘리면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이 신앙에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을 버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더 나쁜 짓 많이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을 행하게 되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자신은 어떠한 저주가 있고 어떠한 고통이 있어도 자신의 믿음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실,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소유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니까 5절 말씀부터 보면,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단이 그 오른손에게 하소서. 그가 심판받을 때 죄인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악인들의 이러한 말을 당할 때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슬픔입니다. 그죠? 고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보세요.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며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쿠골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를 다 뺏게 하시며 그의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소서. 악한 사람들이 그 당하는 일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녀들이 고아가 되어진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엄마 아빠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괴로운 일이에요. 이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엄마와 아버지가 없는 아이들 얼마나 이 불쌍한 아이들입니까? 또 아내는 남편이 없어지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재산까지 전부 다 고리대금 업자나 또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다 빼앗기는 고통, 집 한 채 없고 소유한 거 하나도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슬픔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결국에는 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방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비방을 하는 사람이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좋은 믿음을 소유하면서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믿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고 그 안에서 정말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삶이요 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곧 자신의 생명을 저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고난을 받는 사람, 비방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어떠한 말을 하든지 그 사람이 어떠한 저기를 하든지 받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은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서 28장 말씀에 보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게 되어지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 들어가나 나가나 하나님의 저주가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게 의지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게 되어지고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게 나누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을 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찬양과 감사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괴로운 처지, 그것이 믿음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믿음이 좌우지우지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나의 대적들이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1절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여기 보면 여호와의 이름 그러나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과 이제 바꾸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이러한 비방을 받고 욕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정말로 많은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신에게 정말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22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입니다. 나는 성향의 그림같이 지나가고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니 금시감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내 육체는 스쳐가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림자요 메뚜기와 같고 또 육체는 스쳐가고 무릎이 흔들리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자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찬양의 모습 그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셨습니까? 다윗은 바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하소서.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이어 주 여호와만이 이를 행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손이 행하신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그들이 누굽니까? 다윗을 비방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입니다. 다윗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잃어버리면서 정말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보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믿음이요, 성숙한 사람의 믿음은 다른 거예요. 응? 성숙한 사람의 믿음은 그냥 그 사람에 대하여 저주하거나 그 사람에 대하여 같이 동일하게 비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비방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정말 내가 받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이 바꾸셔서 그들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게 하소서. 이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픔을 참고 뭡니까?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가시며 혈류관 쓰고 채찍에 맞고 또 못에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들려오고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로 하는 일을,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하신 일입니까?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로 예수님이 운명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우레가 터지면서 정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에 유대의 병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의 병사들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당하시고 난 다음에야 그들이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어졌다.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놓치지 않고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하면서 나갈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수많은 아픔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아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느끼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8절 말씀 참 중요한데요. 그들은 내게 저주하였어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다. 그래서 보세요. 저주를 하고 막 일삼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또 정말로 그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고 괴로울 때에 나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결국 뭐예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최후의 기쁨이고 최후의 즐거움이에요.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담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을 누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믿음, 가져야 하는 자세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확신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수많은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오늘 성경 말씀이면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그죠?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더 견고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생활 속에서 더 견고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자세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세 번째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끊임없이 드리는 삶이 될 때에 결국은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